사람은 태어나 살아가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받는다 해서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교육의 장소는 가정과 그리고 학교와 사회입니다. 가정에서의 스승은 부모이고 학교에서의 스승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는 서로 배우는 또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사회는 커다란 학교입니다.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이고 교육의 객체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교육의 매개체는 교과서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에는 교과 중심의 교육과 그리고 경험 중심의 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문 중심의 교육이 있습니다. 교과 중심의 교육은 오래된 전통적인 교육으로서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입니다. 경험 중심의 교육은 학생 중심의 참여식, 현대식 교육입니다. 학문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가르치는 교사와 그리고 배움을 받는 학생이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자리에서 함께 학문에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성세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또 저희들의 선배들이 학교를 다닐 때 정말 콩나물 시루처럼 가득해가지고 선생님이 주입식으로 가르쳤던 시대와 요즘 우리 새로운 신세대들의 교실에 가서 그 수업을 참관을 해보면 역시 교육의 방식이 많이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교육의 방식은 변화무쌍하게 변화해도 바뀌지 말아야 될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학생도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수시가 많은 이 때에 좋은 선생님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모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스승이라고 모두가 좋은 제자가 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교사이자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에게도 12명 가운데 한 명의 나쁜 제자 가룟유다가 나왔습니다. 공자에게는 제여와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제자 중에는 좋은 제자가 있고 나쁜 제자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나쁜 제자로 제여를 뽑았는데 그 특징은 3가지입니다. 입만 살아서 말은 말한다. 말은 잘한다. 2번째, 말을 잘하는 건 괜찮은데 비판적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지고 묻는다. 3번째, 행동과 실천이 없다.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제여 때문에 사람이 말 잘하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이 말한 대로 실천에 옮기는가를 내가 거기까지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나쁜 제자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자에게는 대표적인 좋은 제자로 안현, 자로, 증자와 같은 제자가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 스스로 노력하는 제자만큼 좋은 제자가 없다라고 말하며 좋은 제자의 특징을 스스로 노력하는 제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는 스승과 스승의 뜻과 가르침을 배우고 받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학문과 실천에 힘써 자신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이름 있는 스승이 좋은 가르침과 엄청난 지식을 전해주어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제자가 될 수 없고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내일이 스승의 날이기에 오늘은 스승과 제자, 사제 간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사제 간의 좋은 모델이 되어준 북이스라엘 시대의 엘리야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길갈에도 신학교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베델에도 신학교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여리고 신학교에도 수십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유명하고 훌륭한 스승 아래 좋은 제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름 없는 스승에게도 훌륭한 제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 칼럼에 적은 것처럼 저는 금요 기도회 마치고 EBS 금요극장을 가끔씩 보는데 후반부를 봤지만 이번 주에도 중국의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오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11살의 아이를 찾아가는 그 선생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그 선생님의 눈물을 본 전 국민이 감동을 받아 그 학교가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어저녁에 KBS에서 스승의 날 기념으로 보여준 태국의 선생님에 관한 영화를 봤습니다. 그 태국의 그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 분교에 4명, 7명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 속에 무명의 교사들이지만 세상에 그 어떤 큰 학교의 교사들보다 훌륭한 교사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영화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그러나 그 영화 속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전제, 가정을 두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건 뭐냐면 가정에서의 교사인 부모님은 대부분 훌륭하다는 가정하에,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은 대부분 훌륭하다는 가정하에, 교회의 영적인 스승인 교역자들, 목사님들은 대부분 훌륭하다는 가정하에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왜? 대부분 훌륭하니까.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제자의 입장에서 좋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실함.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처음 엘리사를 부르는 순간은 바로 그 전책인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엘리사의 아버지는 이름은 사밧인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소 24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4마리가 일렬로 쭉 서서 2마리씩 한 결의에 한 종이 그 밭을 갑니다. 마지막 12번째 결의에 그 아들인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바로 엘리야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부르자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인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끌고 있는 그 2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고기는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수종들며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간단한 대목 가운데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리인 부모님께 예의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그 소중한 가치를 아깝지 않게 드리는 헌신의 자세가 되어 있다. 세 번째는 그 쟁기를 가지고 불쏘시개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그 고기를 태워드렸다라고 했을 때 주위 환경의 소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그에게는 있다. 그 다음에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수많은 고기를 혼자 먹으면서 썩게 부패하게 만들지 않고 백성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을 볼 때 이타적인 마음. 역시 큰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은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배움을 받는 학생이 아니라 그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그 엘리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모든 시중을 다 들고 수종했던 종의 자세를 가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스승과 제자의 모델이 있다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이전 시대의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80이 다 된 그 어르신을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생 40년 동안 모세의 손에 물을 붓던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편안하게 씻고 먹고 입고 하는 환경이 아닌 광야에서 그 스승이자 그리고 지도자인 그에게 모세에게 대하는 모습, 그의 모세의 형도 누나도 배신하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이런 와중에 한 번도 40년 동안 인간인데 그 모세의 흠이 없겠습니까? 모세의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회막에 있을 때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고 아말렉과 전장에서 나가 싸우려 할 때 순종하며 나가 싸웠던 이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40년 동안 한결같이 모세를 섬겼습니다. 이건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공하도록 부르지 않으셨다. 성실하도록 부르셨다. 사람이 왜 성공하냐면 성실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해서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지만 그때부터 성실하지 않으면 그 인기는 구름과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계속 성실해야 인기를 누립니다. 그러나 성공에 우리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성실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뉴스에 이런 메인 뉴스를 봤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얼마나 취업이 어렵습니까? 일자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우리 가까운 노량진의 고시생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참 어려운 게 이 공시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면접을 보는 면접관들이, 회사의 면접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접생들 가운데 제일 싫은 면접생이 누구냐? 단연 1위, 지각하는 면접생들. 많은 학력, 스펙을 쌓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21세기 새로운 신세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건 성실함입니다. 왜 우리가 과거의 대통령의 7시간을 왜 그렇게 따지고 묻습니까? 성실함 때문인 것입니다. 시대는 변해도 성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제자는 성실합니다.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으려 하고 몇 번 빠지면 그래도 점수는 나오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으려 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내 얼굴을 보면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 얼굴의 모습으로 태도를 보입니다. 필기를 잘하고 과제를 잘해옵니다. 그리고 배움을 실천해 갑니다. 성실한 제자가 좋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제자가 되는 길, 엘리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레슨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간절함. 선지자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오늘 성경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오늘 1절의 말처럼 자신 스스로도 하늘에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길갈, 여리고 그리고 베델의 신학교의 학생들도 다 오늘 그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늘 너희의 선생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줄 모르느냐 이렇게 3번이나 말하는 걸 볼 때 그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고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거듭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고집스럽게 스승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줄기차게 따라 붙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 마지막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그 광경을 본 사람이 바로 오직 유일한 엘리사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신학교의 제자들도 그 스승 엘리야가 오늘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스승을 불러가지 않느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죽음은 하나의 뉴스거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사실을 알고 끝까지 따라붙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까지 따라가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절박함?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스승을 따라다녔지만 그 스승이 행하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행하는 모습을 보며 그 스승에게 있는 능력과 영성과 믿음과 그 삶을 본받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그분에게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비전이었습니다. 비전의 차이는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간절함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나머지 신학교의 제자들은 멀리서 서서 바라보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그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 바로 승천하는 장면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제자 엘리사의 의중을 알아차린 스승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그래 알아서 해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오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는 건너가겠다고 고집합니다. 결국 엘리사가 물러서지 않자 요단강을 함께 건너게 됩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참 적극적입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비전의 크기가 간절함과 적극성의 크기입니다. 작은 비전으로 만족해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족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태함이고 무기력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자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하면 됐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각이죠. 신앙생활의 한계란 없습니다. 저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 아무리 이 땅에 어떠한 수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미세한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받는 능력은 이 세상을 다하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무엇이 찾아오냐면 변질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가만히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변질이 찾아와요. 게으름과 나태함과 만족이 찾아오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도 바울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엘리야가, 자, 좀 더 나갈게요. 엘리야가 이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이 사실 넓지가 않아요. 가보니까 여기서 뭐 저기 정도 되는 개울가 정도 돼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되면 웃옷을 벗어서 빨래를 짜듯 옷을 짜가지고 엘리야가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육지를 건넜어요. 여리고를 건너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때가 온 줄 알고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소원이라도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중요한 유명한 얘기를 하죠. 당신의 성령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당돌하죠. 아니 갑절이나 달라고 얘기를 하니 당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것도 내 것도 아니고 갑절이나 달라고 하니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이 말은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엘리사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엘리야보다 2배나 많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로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열왕기 상에 있는 엘리야의 기적의 숫자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사의 기적의 숫자를 보면 엘리사의 기적의 숫자가 정확하게 2배입니다. 할렐루야. 2배 기적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화요일 대선 투표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밤 11시에 광화문에 모여있는 그 지지자들에게 자택에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 한 1000마디 기억하시죠? 이대로 우리가 승리한다면 오늘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권 교체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간절함이고, 둘째는 그 국민들의 간절함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었던 우리들의 간절함입니다. 그것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를 오늘 거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다.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4, 5년 전에 대선에 18대 대선에 나올 때 자기가 떨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보다 그때는 간절함이 덜했다는 것이죠. 그때보다 2번 재수할 때 그 간절함은 대단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하세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은 무엇에 간절하십니까? 어디에 간절하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진정 간절하십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는데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간절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간절함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꿉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100일 작정이라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거짓 신인 저 절에 가서 그 우상 앞에 100일 기도를 하는 사람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큰 절을 1000배나 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 열정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하는 무슬림들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참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정독해 보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없다라고 말해 보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교육부서가 안 달라질 것 같습니까? 구역이 안 달라질 것 같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린 한 집사님이 일찍 나오셨네요 라고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저에게 할 말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계신데 아버님이 92세 오늘 생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내년 생일 때는 아버지의 상태를 보니까 내년 생일 때는 못 뵐 것 같아요 하며 서서 제 앞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부모에 대한 간절함, 부모에 대한 간절함이 효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분은 생일 때만 찾는 분이 아닙니다. 매주 찾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죠. 참 나는 못된 나쁜 아들이다. 그래놓고 또 아들을 낳았구나. 딸을 낳을걸. 어제 육천영이 딸이 결혼을 해서 역공역에 갔다 왔는데 장자인데 당숙 아들이죠. 근데 딸 낳았어요. 부천에 살 때. 하도 당숙이 뭐라고 하니까 또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딸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효도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딸이 복덩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딸을 낳으세요. 간절함이 효도를 이루고 간절함이 효도를 이루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효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절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그 엘리야에게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줘요. 간절하지 못하면 평범해요. 간절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애들 아무리 공부하고 학원 시키고 비싼 학원비 내서 공부시킨다고 되는지 아세요?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들어가야 돼요. 절박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공부해요. 2-3시간 자면서 피 터지게 공부해요. 뭐가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모함에 있어서 간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하면 다릅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교회. 어떤 우리 동서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저쪽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교회에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동안에 거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찬양팀이. 그런 얘기를 누가 하니까 형님이 하는 말이 그 다 쇼야 그러더라고요. 쇼야. 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앞에서 찬양하는 리더들이 눈물 흘리면서 카메라가 나오고 유튜브에 나가니까 그게 쇼라고 생각을 해. 쇼라고. 그러나 좋은 교회는 쇼가 아닙니다. 늘 교회 안에 간절함이 있어요. 찬양 안에 간절함이 있고 예배 안에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좋은 제자가 되는 길 세 번째는 닮아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닮아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여기에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주 이 목사님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 둘이 있으면 큰 아들에게는 3개로 나눠서 2를 주고 그리고 하나는 둘째에게 주는 것입니다. 즉 갑절은 장자가 누리는 축복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갑절을 달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당신의 진정한 장자의 축복, 장자권, 즉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스승의 입장에서 당돌하고 괘씸해 보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죠.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보다 갑절로 사업을 잘할래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보다 갑절로 몇 배나 부자가 될래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보다 정말 몇 배나 많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될래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엘리야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런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저의 경험상 비춰볼 때 제가 어떤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유인회를 놓고 성경에 또 인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오늘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갑절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어떤 목회의 능력, 설교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갑절로 7갑절로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제가 그들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사람은 다 정해진 그릇이 있어요. 조금씩 넓혀갈 수는 있지만 그릇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그릇이 작고
내 능력이 그분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분과 똑같은 능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하에 그렇게 말하는 겸손의 기도이지, 갑절을 달라고 해서 내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의 기도는 아닌 거죠.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안 하셔요?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는데 돈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좁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투자 안 해도 돼요.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닮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역은 결국 하나였고 엘리사에 의해 엘리야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 교회에 맡겨진 마지막 더 그레이트 커미션, 유인 명령인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자로서 엘리사가 품었던 이러한 성실함과 그리고 간절함과 주님을 온전히 닮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과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전과 열망만큼 간절해지고 그 비전과 열망만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엘리사처럼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고자 하는 그분을 존경하고 닮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스승이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특기, 또 취미, 여러 가지 평생 교육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스승이 존재합니다. 그 스승들 앞에 뒤에서 꼰대라고 까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갖고 늘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 배움 앞에 늘 간절해야 합니다. 그분을 닮고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존경하는 스승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도 엘리사처럼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인생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